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교동문 말씀은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며 우리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품지 못했고 위기 가운데서도 마땅히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홍수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끝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와 직면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앞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개혁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양유정 간사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례 요한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전해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무리에게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있던 무리를 향하여 일반적인 신앙과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헤롯 왕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품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의문을 전해주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한 답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를 듣게 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를 향하여 방금 전 나눈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전해주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즉 다시 오기로 약속한 이 구약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그를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였다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마구 먹어대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였다면서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지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전하시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18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만으로는 어째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의 차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함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방금 읽은 28절에서 먹지도 않고라는 그 말 앞에 나오는 한 단어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어딘가에서부터 와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와야 하는 자리, 즉 바꿔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초대한 자리에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결국 세례 요한이 자신과 함께
밥을 먹고자 했던 사람들의 초대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식사 자리의 초대를 거절하는 행동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동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를 향한 모함과 비난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떨까요? 사실 예수님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직관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했던 이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동은 당연한 비난과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과 또 상식 안에서는 이해될 수 없고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사실은 옳은 행동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는 자들은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이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함께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이들은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비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자들의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성과 합리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세상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을 완전히 일치화시켜버리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결국 진리를 행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거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행동할수록 더욱더 비상식적이라며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안 좋은 평판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마침내 양갈래의 길 앞에 세워지고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지키면서 비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를
특히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모습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수록 거센 비난을 받게 되는 이 딜레마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비난을 받아도 무조건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세상의 상식과 동일하게 맞추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시켜서, 즉 강제로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까?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식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밥을 함께 먹기 위해서는 본래 자신이 가지고 계시던 자격과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격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비록 비난을 받는 자들이긴 하였지만 분명히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이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진심을 느끼고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십자가라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이 궁극적인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비난하던 이들조차 따르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담이지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들도 지금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이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은
비록 처음에는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꿔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상식적인 모습이라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비난과 반대라는 결과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짜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히 세상적인 상식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안에 존재하는 비상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안에 존재하는 비상식은 세상의 상식과 반대편에 서 있는 상식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앞에 선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앞선 딜레마, 곧 그렇다면 나는 비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외골수의 길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완전히 똑같은 상식의 진리를 받아들이므로 이 비난을 잠재울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적어도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이들은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 자체에 빠지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진짜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과 완전히 같은 상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비상식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동시에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처럼 세속적일 필요도 없고 정반대로 세상과 싸움을 일으킬 필요도 없으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위로를 주므로 절대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진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툼만 일으키는가? 아니면 세상의 상식에 굴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둘 중 어디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지하며 따라오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세 가지의 가능성 중 가장 마지막,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 곧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희생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의 권리를, 나의 당연한 능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반대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궁극적인 희생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러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지켜보던 이들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에 이르게 되는 순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적인 상식과 시각 안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쪽이 지는 것이고 매다는 쪽이 이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는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자기 희생의 모습 때문에 매단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우리들에게 복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전하는 자의 싸움의 승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하는 자 안에 자기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상식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었다며 무조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세상의 음모고 코로나를 앞세워 기독교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침략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 가운데 존재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들 모두는 바로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것을 구분하면서 이긴 자의 논리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기준을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일종의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대체 언제 예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모습으로 진리를 규정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진리의 기준은 바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리와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잘못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빌어야 할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과 전쟁을 하자면서 싸워야 할 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소리치며 드리던 그 기도를 침묵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만나 드리던 그 예배를 당연하게 영상에서 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왜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기거나 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마침내 그 자기 희생이라는 알 수 없는 비상식, 하지만 동시에 지지하고 따르고 싶은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진짜 복음은 바로 이기고 가운데서, 지는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기의 희생 가운데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세상의 상식과 똑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정반대의 선자가 되지도 마시고, 오직 세상의 상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세상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발견되는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더욱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격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과부의 두레돈과 같이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바라는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함께 담아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침과 고열 등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실 때에는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 이외의 모임은 최소화하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그리고 충분한 거리 두기, 또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 등 필요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에 관한 결정은 국가 방역 지침과 중구청의 안내하에 주중 공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이번 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와 같은 주중 예배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양해와 기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 방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봉헌된 특별 선교 헌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보내진 헌금은 천마스크 제작과 식료품, 의료 지원과 같은 소중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특별 선교 헌금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신 한광유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현장 사진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긴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